네, 2026년 1월 오늘이 며칠이죠? 1월 9일 1월 9일 금요일, 우리 첫 번째, 올해 들어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밤인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과 같이 또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봐 우리가 수고에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죠.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 3서로 또 연결되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살아갈 삶의 표준이고 룰이죠. 이 틀 따라가는 게 가장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형통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보호가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길이 열려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 앞길을 대놓고 맞서지 못해요. 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게 보면 엄격해요. 진리는 정확해요. 이대로 가라, 타협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 말씀.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사랑은 마치 엄마의 가슴 같은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눈빛 같은 거예요.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어린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 행여나 걔가 병들거나 감기가 들거나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가슴에 졸이고 아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머님이 아파하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죽
주께 기도드리고, 그렇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시고, 그렇죠? 왜? 자식이 울면은 엄마들은 어때요? 더 크게 우세요.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들이 울어, 내가 울어.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엄마는 어때요? 더 크게 우시죠. 근데 사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진리하고 너무 달라. 그냥 어머니의 사랑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동안 지난 5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많이 나눴어요. 요한일서에 대해서 거의.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들은 말씀들을 한번 제가 써봤어요. 오늘 예배 전에 쭉 어떤 말씀들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 아마 지난주 주일 본문부터 따라오시면 거의 맞아요. 큐티책 있는 분들은.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0급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쳐낸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3장 6절.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군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3장 9절도 같은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무슨 씨랬죠? 겨자씨.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겨자씨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진리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고, 내 양심과 연결되어 있고, 내게 주어진 현실 만남들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한테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다가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안에 귀신들도 떠나가거니와 내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변화가 생겨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은 변화가 안 생겨요.
뭔가가 다르긴 다르겠지만 큰 특별한 변화들에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씻어 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믿는 분들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월요일 본문에 나온 걸 기억해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명령대로 내 양심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안 짓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친구들이 싫어해요. 조롱하죠. 멸시하죠. 비아냥되죠. 나중에는 고집스럽게 믿음의 길만 딱딱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핍박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형제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랬어요. 와우.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배우자든지 교인이든지 직장 동료든 간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murderer,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없고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에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3장 18절,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생활로, 삶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만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 앞에서도 떳떳하죠. 가족들 앞에, 성도들 앞에. 근데 우리가 마음에 가책받는 게 있어요. 양심에 계속 걸려, 자꾸 걸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양심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근데 양심을 계속 짓누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자꾸 깨져요. 일그러져요. 그래서 양심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을 말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양심으로 가책받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게 된다. 즉,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 주어진 가족 식구도 사랑하고 때때로 이쁘지 않은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진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설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새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자 하는데 사실 올해는요 한 30분씩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보니까 새벽에 보면 한 10분, 1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또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렇다고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보니까 30분 정도 소리 질러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 좋겠어요. 1시간 정도는 최소한 좋겠는데 올해 우리가 다 같이 30분 기도 같이 한번 기도가 안 된 분들 좀 같이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30분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딱 집중해서 하면요 그것도 파워풀해요. 네. 그럼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되고 예수 피와 연결되고 진리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충만함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양심을 지키고 있고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주어진 가정 현실, 일터 현실, 교회 현실, 학교 현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세 안에서 아멘으로 받고 그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에스더 집사님에게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영적 지도자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적 지도자가,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 권사가, 그 영적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점검해 봐라,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왜?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도 이제 알고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검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할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왔다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세상에 본래 완전한 신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사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누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믿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임신돼서, 성녀로 임신돼서 태어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이다. 왜 이 말을 굳이 강조할까요? 그 당시에도 이것을 안 믿는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금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WCC 운동, 종교통합, 지금 천주교와의 연합운동, 이런 것들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가장 큰 이 시대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뭐예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2000년 가까이 죽어있던 나라가 성경의 예언대로 어느 날 꾸물꾸물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먼 지역에서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 부르죠? 알리야 운동. 예, 따라합시다.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먼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장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다시 200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아니, 다시 살아났어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던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진 48년대 사건을 우리들 생각해야 돼요. 1948년도 또 어떤 나라가 세워졌죠? 예, 북한도 세워졌지만 대한민국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 매우 특이한 그 하나님의 참 역사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다. 즉 마귀의 영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즉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마귀들이라는 뜻이에요. 마귀하고 연결돼 있다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랑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언제 마귀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아까? 죄 지을 때.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가 육체가 약해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뽐내는 것 때문에, 쇼오프 때문에 때때로 넘어갈 때가 있지만 빡 정리하고 주여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거꾸로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 계속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을 욕하고 싶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 계시지 않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 버려운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게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자격 없는, 죄 속에 빠져있는,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눈 뜨지 못한, 듣지도 못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친하게, reconciliation, 친해지게 만드는 제물, 십자가의 제물이잖아요. 피 흘려서, 내가 피 흘려서 죽을 걸 대신 그분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몇 가지만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요한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인가? 그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교단법에도 목사인 저도 하나의 장로예요. 장로이지만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사역 장로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장로, 그게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혹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워주시면 어때요? 그분들은 행정적인 장로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필요한 교회 모든 일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들에게 편지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 은혜가 뭐죠? 은혜, grace. 첫 번째,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은혜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힘이에요. 어느 날 닫혔던 눈이 열려요.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대개 이렇게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깨지고 열리려면요, 사실은 그냥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드리다가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90%는 고난을 통해서 마치 계란 껍질이 깨지면서 그 계란 껍질 안에 생명, 병아리가 나오고 그 껍질 안에서 새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난을 통해. 고난은 참 희한한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죄 있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내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내 생각, 잘못된 내 모든 가치관, 이걸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세 번째로는 내 행동을 바꾸게 해요. 내 행동을 바꾸게 하고 내 언어가 달라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보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좀 딱 결단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예, 왜? 말은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실 소리의 전쟁이에요. 집이 시끄러운 가정들이 있어요. 집이 시끄럽고 갈등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요, 녹음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틀어주면은 모두가 다 쉽게 규명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머니가 그 집에서 보통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집의 할아버지는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집의 할머니는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평상시에 말이 있어요. 툭툭 던지는 말.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제한해요. 그 언어가 마귀로 하여금 문을 확 열어놓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말이 천국 문을 활짝 열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함께 돕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세요. 말은 영이에요. 영적 전쟁의 가장 베이직인 뭐가 있어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무시무시한 그 성을 빼앗을 때 무슨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바위를 던져 깨뜨린 게 아니라,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 기도하듯이 말하지 말고 앞에 주의 종들이 법궤 메고 가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는 거잖아요. 찬송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어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사인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듯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주여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랬겠죠. 우리 가정의 이 어둠의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불신앙의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미혹의 영들은 부서질지어다. 우리 가족 식구들 안에 있는 관계를 맡고 사랑을 맡고 용서를 맡고 축복을 맡고 기쁨을 맡고 감사를 맡고 영광을 맡고 순종을 맡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이런 말들이 영이에요, 영. 이 말들에는 파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오늘 나는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입술에서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가 나올지어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믿는 분들 아멘 합시다.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당장은 슬픈 것 같고, 당장은 망한 것 같고, 당장은 큰 사건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당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 밤에 아마 방송을 통해 보는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오시고 잘했어요. 왜? 예배당은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임이에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게으른 습관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그게 은혜예요. 자꾸 예배드리고 싶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부르고 싶고, 성경대로 살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자꾸 나 원주민 애들도 방문하고 싶고, 자꾸 카츠노도 나가고 싶고, 헤이스팅도 나가고 싶고, 여기서 전도도 하고 싶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들 자꾸 오게 하고 싶고, 예수 안 믿는 옆집 딸도 데리고 싶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오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그리고 전도하는 말을 듣고 아멘하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은 바뀌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월드뷰, 세계관, 정치관, 경제관, 문화관, 인생관, 결혼관, 이 관이라는 건 볼관자예요. view, V-I-E-W.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지어다.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교인이에요. 아직 그게 안 바뀐 분들은 바뀌셔야 돼요.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꿔주옵소서. 말씀으로 바꿔주옵소서. 가정관, 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나? 나는 엄마로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나?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이 교회의 성도로서, 이 교회 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다 뭐예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악한 습관에 우리 몸이 굳어 있고, 이 악한 습관을 고쳐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악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또 고쳐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악한 습관이라는 더러운 옷을 확 벗겨버리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막 여기 오물 더러운 거 묻은 사람들 옷 벗기고 물로 닦아주고 그리고 옷 갈아입히고 왔잖아요. 그걸 확 벗기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악한 습관, 악습, 그 안에 뭐가 있냐? 악한 성품, 악한 성품이 있다고요.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고 제멋대로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내 멋대로의 아주 이상한 내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상처 속에, 내 문제 속에 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제가 옛날에 그 내적 치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하실이 있다. 그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로 들어가면 층계가 있고 쭉 내려가면 철문으로 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깜깜한 그 지하실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이게 누군가가 가서 가만히 열어보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나, 2살 때, 3살 때, 4살 때 엄마에게 거절당했던, 아빠에게 거절당했던, 부모님께 거절당했던, 무슨 큰 충격을 받았던,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방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를 좀 안아주래. 그런 아기가 와서 몸에 안겨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울면서 보니까 그 아기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 네. 우리 전도사님이라면 장성윤 어린이 3살짜리 혹은 4살짜리, 혹은 헬렌 어린이 5 years old girl. 그래서 막 울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었고, 이때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고, 이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이때 이랬고, 언니가 어떻고, 그러면 쭉 들으면서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서 안아주고 같이 울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과정은요, 이런 내 지나간 과거하고도 만나는 과정들이 성경을 북두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하나 자유케 해주시는 치유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성품을 옷을 또 한 번 벗기면 그 안에 뭐가 또 숨어있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는데 악령, evil spirit, 거기에 독사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듯이 내 깊은 곳에 그놈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사실 내가 엄청 게으르고 엄청 고집스럽고 엄청 나밖에 모르고 엄청 가서 누구 편 만들고 이렇게 내 안에 어른으로 자랐지만 치기 어린 뭔가 어린애 같은 균형이 안 맞는 모습들이 우리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그걸 고쳐가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걸 바꿔가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나쁜 습관, bad habit, 진짜 더러운 헤빗들이고 나쁜 악한 습관들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악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고 일그러지고 상처 입고 삐뚤어지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근데 그게 사실은 실체는 아니었어요. 하나의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실체는 아니에요. 그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절, 엄마의 거절, 어떤 갈등, 싸움, 다툼 이런 걸 통해서 누가 들어왔다? 악령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그놈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못된 마음을 갖게 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 우리를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해, 우리를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고 건강하게 웃고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 그래서 이러한 내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숙해서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고 적절하게 교훈도 하고, 때로는 어렸을 때는 매도 들었지만 좀 자라났을 때는 대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건강한 아버지나 어머니도 계신 집이 계시겠지만, 안 그런 집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엄마가 평균에서 떨어지든지 아빠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든지 이 언밸런스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집은 두 분 다 되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으면 볼 것도 없지만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자꾸 고쳐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악한 습관, 못된 것들, 그 안에 악한 성품을 해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도 모르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깊은 내면에 요걸 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었구나, 내 인격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내 삶을 병들게 했구나, 내 결혼 생활을 좀먹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우리 딸에게 건강한 엄마로 건강한 아빠로 내가 잘 대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걸 회피했구나, 내가 그걸 너무 과하게 폭력적으로 대했구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아버지의 종류도 많이 있지. 그래서 집에 없는 아버지, 아들은 딸은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집에 없어. 항상 멀리 나가 있어. 원양어선 타고 나가 있든지 무슨 일 때문에 나가 있든지. 그래서 소통이 안 돼. 엄마랑은 되는데 아버지는 몰라. Absent father, 아버지의 부재. 이게 우리들이 겪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의 문제. Busy father, 너무 바쁜 가정. 폭력적인 아버지, 혹은 너무 강한 어머니. 이것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죠. 다 그 어머니, 강한 어머니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이게 또 내려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좀 살아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인지하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 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만져주세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겠는데 이분은 뭔가 많이 병들었어, 이런 마음이 들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평강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는 뜻이고, 이웃들과도, 부모님과도, 배우자와도, 친구들과도, 자녀들과도,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도, 학교 선생님과도, 사장님과도, 어떤 분들은 이런 권위자들하고 늘 긴장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가정 안에서
권위자인 아버지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런 이런 애들은 되게 힘들어요. 이거 다 뭐예요? 진정한 샬롬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또 어떤 게 있어요? 진리, 아까 진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랑,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 없는 사랑. 오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 딸이 참 이렇게 임신을 못하셔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 5번, 6번 계속해서 이게 임신이 안 되고 생겼다가 몇 달 뒤에 또 지워지고 아픔을 많이 겪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시험관 아기를 생각하겠던 부부였는데 이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길에서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더니 막 밥 먹자고 아닌다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교제 좀 하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었어요. 그 자매 보고 그 애기 임신한 그 자매 보고 그 애기가 자매님한테 한 일이 있냐고. 없대요. 근데 엄청 소중히 다루거든요. 걷는 것도 조심하고 옆에 있는 할머니는 더 조심시켜. 여러분 이게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키우고 싶으신데 원수 마귀가 가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원수 마귀가 학교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권위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거저감을 주고 우리들을 많이 병들게 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여 새해에는 고쳐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끽히 마음껏 누리면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할 때에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8절에도 말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라. 우리가 수고해서 이룬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라. 끝까지 그 이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계속해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 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너의 가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하나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을 통해서 다 뺏기고 다 잡혀가고 물건도 다 뺏기고 금은보 다 뺏기고 아들, 딸, 아내 다 뺏겼을 때 잡혀갔을 때 밤중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400명의 용사와 함께 밤에 가가지고 급습해서 다 빼앗아 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주여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씨 겨자씨 같은 믿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 십자가 피와 연결되고 진리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고 양심과 연결되고 내 모든 현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뿐만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주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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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게 하소서.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게 하소서. 내 생각으로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내 판단으로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울게 하시고 기도하며 울게 하시고 말씀을 보며 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30분씩은 못해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초보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0분 동안을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명목함들을 주옵소서. 조바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지금 이